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난 2월 말부터 이제 YDP 교회에 가서 사역하고 있거든요. 와, 근데 이렇게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풀한지를요. 요즘 아주 심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막 뭐 교회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우리 일터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저도 그 고메아라는 카레집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1월 달에 느헤미야서 강해할 때 그 주방에 직원이 3명이거든요. 이제 풀타임으로 일하는 직원이. 근데 한 직원이 딱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잖아요. 더 시간 많이 해서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 로마서 강의하는데요. 두 사람, 그때 이제 채용했던 사람과 한 5년 일했던 남자 둘이 그만두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스트레스풀해요. 그리고 또 교회를 이렇게 맡고 하다 보니까 2주 동안에 장례식을 2번 인도했어요. 이것도 아주 힘들어요. 로마서 준비해야죠. 주일날 설교 말씀 준비해야죠. 제가 지난주에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요즘 삶이 고달프다고. 그래서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당신 입에서 고달프다는 소리를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우리의 삶이요, 그렇게 이제 순탄하게만 흘러가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한 가지 하나님이 저한테 위로를 주시는 게 뭐냐면, 그렇게 바쁘고 뭐 할 일도 많고 막 머리도 아프고 이런데 저한테 위로 주시는 게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앉을 때 있죠. 그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 조용한 시간에. 전 이제 새벽 모닝 퍼슨이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앞에 탁 앉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평강을 주세요. 뭐 환경은 하나도 변한 건 없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걸 주세요. 트랜퀄리티라고 그러죠. 피스보다 더 평온한 게 그 평온함을 주세요. 고요함을 주세요. 말씀 앞에 앉을 때 인사이트도 주시고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더 스트레스풀 할수록, 더 바빠질수록 하나님은 더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어렵고 너무 바쁘고 힘들고 이런 때 거기서 극복해서 그것을 이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근데 말씀 앞에 앉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시간이 나면 또 말씀 생각하고 이러면서 보낼 때 그 하나님이 주신 평온, 고요함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게 아무리 바빠도 내 하루의 삶이 슬로우해져요. 그래서 저는 그걸 느끼겠어요. 하루가요, 어떤 때는 하루가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살면은 뭐 절반 지났는데 다 지난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면은 하루가 하루 반 같아요. 시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쭉 연장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놀라운 것 같아요. 이틀도 될 수가 있고, 더 슬로우해지면 3일도 될 수가 있고, 놀라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있어요. 말씀 앞에 설 때. 그래서 얼마나 요즘 스트레스풀한지 저는 이 목사님이 왜 6개월에 한 번씩 안식개월을 갖는지를 아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예. 여기 올라올 때마다 스트레스예요. 이 목사님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 올라올 때마다 스트레스풀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바쁠수록 말씀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바쁠수록 말씀 앞으로 가셔야 돼요. 그게 아주 비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환경은 나를 막 짓누르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줘도 내가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과의 교제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즐기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이렇게 될 때 정말로 하루가 이렇게 의미가 있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는 게요, 교회 오는 게 일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바쁜 마음으로, 물론 바쁜 마음으로 오셨을 때 이 안에서는 평온한 고요함을 이렇게 누리세요. 일은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쉬러 오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한번 이렇게 쉬어보세요.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냥 모든 거 다 내려놓고요, 그냥 오직 예수님께 이렇게 초점 맞추시고 들려오는 말씀, 어떻게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귀 기울이시면서 그냥 이렇게 쉬세요. 교회는 쉬러 오는 거예요. 자꾸 일하러 오면 우리 6일 살면서도 스트레스 받는데 여기 와서 또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는 목회자들이 받을게요. 교육자들이 받을게요. 여러분 그렇게 귀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럼 오늘 말씀 제가 요즘 금요일 날 이제 로마서 2번째 강의 끝났고 이제 3번째 강의 들어가는데요. 1장에 나오는 걸 조금 더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네, 여기서 바울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간절한 게 있는데 그게 복음 전하는 거다라고 시작하면서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유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쓰여지기 전에 25년 전에 어떤 사람이 씩씩거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막 키도 좀 짭달막하고 머리는 벗겨지고 다리는 약간 휘어지고, 그렇지만 눈에는 막 살기가 등등했고 열정이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고 죽이고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길에서 갑자기 그 사람 앞에 엄청난 빛이 비춰졌어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는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십니까 당신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란다 라는 말씀을 듣고 3일 동안 안 보이고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눈을 다시 기도하면서 뜨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바울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따로 세운 나의 그릇이다라고, 내가 선택한, 복음을 위해서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해 줘요.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 동물 교회가 있었어요. 동물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 이제 그 동물 목사님이 하루는 그 청중들에게 우리 요즘 보니까 우리 주위에 유기된 동물들이 너무 많아요. 노숙하는 동물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그들을 어떻게 한번 섬기고 그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닭이 제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토요일날 아침마다 햄 앤 에그 머핀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좀 서브하죠. 그리고 교회를 인도하죠. 라고 했더니 옆에 있는 돼지가 듣고 있다가 야,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너는 조금만 헌신해도 되지만 나는 토틀리 헌신해야 돼.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닭은 계란 위해서 조금만 헌신하면 되지만 돼지는 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야 돼요.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자기를 완전히 헌신했어요. 완전히 내어드렸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5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요, 복음은 예언적이에요. 이미 복음이 오래전에 예언됐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절 준비됐나요? 제가 읽을게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미리 예언했어요.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 복음이 어디 나오는지 아시죠?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뱀으로 가장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죽지 않아. 너희들 괜찮아. 하나님이 좀 뭐 감추고 있어.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이래서 먹게 함으로 죄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고 숨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대면하면서 사탄도 거기서 대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탄한테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의 여자의 자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 여기서 보면은 내가 여자의 후손 누구죠?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후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 완전히 몸이 상하셨어요. 피멍이 드시고 못 박히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발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머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박살 내겠다는 거예요. 망치로 쳐가지고 그냥 완전히 부셔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부셔버리셨어요? 사단이 우리를 자꾸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옆에서 공격하고 우리를 하여금 디스커리지 시키게 하고 하는 게 뭐죠? 죄 때문이에요. 너 죄인이야. 아이 네가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어요? 그 죄의 모든 심판을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치르셨고 또 그렇게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사단은 우리한테 더 이상 어떤 클레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의로워, 나는 깨끗해 라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괜히 거기 막 주눅들지 말고 숨지 말고. 사단의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묵사발 내버렸어요. 첫 번째 복음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태초에 이미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구절이 339절이 넘어요. 그렇게 이미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겠다라고 약속한 구절이
그렇게 많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예언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음은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네, 여기서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됐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하셨어요.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에 다니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쫓아와서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그 중에 한 질문이 주님, 랍비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한 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라고 말씀했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한테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허물라 뭐예요? 이 성전이 그 밑에 절에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건데 그 밑에 절에 보면 이 성전이 자기 육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성전 허물라. 그때 왜 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성전은 뭐죠? 성전의 의미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헤롯이 46년 동안 짓고 있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유일한 성전은 예수님이세요.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다시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철학자들이 있고 많은 리더들이 있지만 다 죽었어요. 다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무덤이 없으세요. 빈 무덤이에요. 부활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머리를 굴리면서 질문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질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빈 무덤이라고요? 아마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아침에 무덤을 잘못 찾아갈 수 있지도 않았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가 3년 동안 쫓아오던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눈은 눈물을 흘리면서 눈이 퉁퉁 부어서 앞이 보이지도 않고 그 상황에서 막 가서 무덤을 확인한 게 혹시 옆에 있는 다른 무덤 아니었나요? 아직도 쓰지도 않은 그런 무덤 아니었나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십자가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7 귀신 들렸던 여자. 안식 후 첫날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 거 다 보시고 무덤에 안치되는 거 다 봤어요. 무덤이 어디 있는지 확실히 알아요. 그리고 안식일 날 기다리고 있다가 안식 후 첫날 그 무덤으로 달려가요. 보니까 없어졌어요, 시신이. 그래서 제자들한테 뛰어와요. 누가 우리 예수님 시신 없앴다고. 제자들도 가봤더니 무덤에 텅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절대 다른 무덤을 간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무덤을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가끔 하셨으니까 제자들이 아마 그 시신을 숨겨놨을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하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남은 제자 11명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순교당해요. 야고보는요 칼에 찔러 죽고요. 베드로는 구전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요. 요한은 끓는 기름 속에 프라이 되듯이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반모섬으로 유배 보내요. 거기서 계시록을 쓰게 합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다 순교당해요. 제자들만 순교당이 아니라 그의 와이프와 그의 가족들까지도 다 핍박받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데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으셨고 자기들이 시신을 숨겼는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제자들이 시신 숨겼다라고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걸 믿는 게 아니라 거짓에 속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다면 또 이제 자꾸 시비 걸거든요. 유대인들이 숨겼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고 했으니까 진짜 부활하면 안 되니까 미리 우리가 또 제자들이 또 이렇게 뭐 부활하는 건 믿지도 않으니까 제자들이 미리 가서 숨겨놓고 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공표하면 큰일 나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시신을 유대인들이 먼저 가져다가 숨겨놨을 것이다 라고 또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까요? 그러면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 예수 이단을 없애려고 아주 싹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생기고 이러면 그 시신 보여주면 끝날 거 아니에요. 뭐 예수님 부활했다고? You see? 이러면서 또 로마가 예수님 시신 숨겼다라고 또 볼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그 오사마 빈 라덴 아세요? 오사마 빈 라덴 그 미국의 네이비 실이 가서 그 스텔스 헬리콥터 타고 파키스탄에 있는 집을 찾아서 가서 죽이고 시신을 싣고 항공모함에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시신 밖에 놔두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그 성지가 되고 또 계속 또 그 스피릿이 나쁜 스피릿이 또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완전히 항공모함에서 바닷속으로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남겨요. maybe 예수님 시신 거기 있으면 뭐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데려다가 그냥 없애버렸다. 무덤을 그냥 감춰버렸다. 로마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핍박받고 박해받고 크리스찬들이 죽어가면서도 계속해서 크리스찬이티가 이렇게 부흥되고 일어나고 할 때, 로마의 골칫거리가 될 때, 그때 만약에 로마 사람들이 그 시신을 숨겼으면 어떻게 했어요? 보여줄 수 있겠죠. You see? 여기 있어. 너희들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그 예수는 거짓이야 라면서 보여줬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 아주 똑똑한 변호사가 있었는데 미국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거기서 6년 동안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연구하고 또 자기가 조사하고 또 가보고 직접 체험하고 하면서 이 사람이 미국으로 돌아올 때는 거듭난 크리스찬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 유명한 책이 있는데 뭐냐면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느냐? 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에서 팔고 있어요, 그 책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에요.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계세요. 증명하고 계세요.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은 개인적인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요? 그를 통해서.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의 직분 받았어요. 개인적이에요. 인격적이에요. 목사 자격증 신대원에서 MDB 3년 공부했다고 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직분 받은 게 아니에요. 어디서 받았느냐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의 직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개인적이에요.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내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은혜를 입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믿어온 분. 개인적이에요. 누구죠? 예수님. 그분을 어떻게 안다는 게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알고 있다는 거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줄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 내한테 맡겨진 직분을 내가 그날까지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게끔 나를 지켜주실 것을, 엄청난 고난이 오지만 그분이 이 사명을 내가 완수하게끔 하기 위해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옆에 앉아 계세요. 내가 못 느낄 따름이에요. 관심이 있으면 주님이 여기 계신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를 믿느냐예요. 누구를 내가 믿고 있느냐. 그 예수님이세요. 이 성경 구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분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몇천 년 전부터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왔는데 유대인들은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이거야말로 사상 최악의 액시던트예요. 최악의 참사가 그거 같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면, 그분 억셉트 하세요. 받아들이세요. 내가 더 주님 알기 원합니다. 그분을 더 알고 그분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거 아직도 못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못 믿는 분이 계세요? 6년이 안 걸릴 거예요. 그 프랭크 모리스는 6년 걸렸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예수님 부활한 거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내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고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한테 기도를 요청하고 하면은 금방 주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거예요. 내가 너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 정도로 사랑한다. 그리고 나 부활했다. 이제 나랑 즐기자. 남은 인생 나하고 함께 가자. 내가 너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 있고 또 천국에서 영원히 너하고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은 개인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장 16절에서 읽은 것처럼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들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아니라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복음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복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했다라는 얘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우울증을 없애주고 나의 그런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나의 그 좌절과 이런 모든 죄악과 이런 데서 나를 건져주고 나를 새롭게 창조해주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게끔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양심을 찔러요. 무너진 마음을 세워주고요, 죽어있는 우리의 영을 살려주세요. 복음이 들어가면 타락한 사람이 온전해지고 술에 쩌든 사람이 술을 끊게 되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이 됩니다. 삶이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하고 원수지간이었어요. 저는 아버지하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등치가 커졌을 때, 중학교 때까지 맞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등치가 커지니까 못 때리더라고요, 저를. 제가 반항하니까. 대학교 가고 미국에 이민 가서는 아버지하고요 15분을 앉아있지 못해요.
15분 앉아 있으면 싸워요. 무조건 싸워요. 대화가 지속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내 내면을 변화시켜주고 나니까 제가 그 다음에 아버지가 미국에 들어왔을 때,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 믿고 미국에 들어오셨을 때 제가 무릎을 딱 꿇고 울면서 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빌었어요. 저는 평생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그렇게 놀라는 거 처음 봤어요. 이게 웬일일까? 무슨 일이 너한테 일어난 거냐? 너무너무 놀라시더라고요. 복음이 들어오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 삶이 변화가 됩니다. 이 좋은 소식이 나한테 들어오면, 들려지면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성경에서 가장 잘 설명하고 가장 짧고 가장 간략하고 가장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에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또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3장 4절. 이렇게 짧고 간략하고 확실하게 복음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고 무덤에 묻히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이렇게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생리는.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요즘 복음 전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많이 힘들어요. 하도 그냥 스마트폰 갖고 있으면서 거기 집중하고 있어서 어떻게 들어갈 틈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노방전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이런 생각, 과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거 전한다고 뭐 역사가 일어날까? 아니면 정말 이런 사람들도 복음이 들어가면 너무너무 삶이 막 힘드니까, 엉망이니까 와, 이런 사람들 삶이 변할 수 있을까? 라고 전하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때는 낙심부터 해요. 이거 잘 안 되겠지. 예. 그런데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그리고 내가 할 파트가 있고 하나님이 할 파트가 있어요. 내가 할 파트는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파트는 뭐예요? 그 사람 뒤집어 놓는 게 하나님의 파트예요. 근데 우리가 왜 못 전하는지 아세요? 왜 그런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파트까지 다 하려고 그래요. 복음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해서 그것까지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 아니야. 우리는 simply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라는 것까지만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그게 능력으로,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 사람을 뒤집어 놓는 건 하나님 파트예요. 내 파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증거를 대세요. 증거가 뭐죠? 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증거를 대시는 게 뭐가 능력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증거예요. 우리 변했잖아요. 내가 변했잖아요. 복음 때문에 내가 변했잖아요. 그 증거하세요. 나의 변화를 증거하세요. 그거야말로 그것만큼 아주 강력한 설교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복음이 와서 내가 복음 믿고 이렇게 변했다라고 증거하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용히 만남을 가지면서, 물론 뭐 맛있는 것도 사줘야겠죠. 그러면서 한번 증거해 보세요.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지. 복음이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복음은 누구에게나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누구에게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역사해요. 5살 먹은 아이에게도 역사하고요, 중딩하고 고딩에게도 역사하고, 대학생에게도 역사하고, 대학교 교수에게도 역사하고,
100살 먹은 할아버지에게도 역사하는 게 복음이에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예수님 믿은 지 30년이 좀 넘었는데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복음 전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정말로 유치원생도 있었고요,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있었고, 또 제가 복음 전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을 생각해 봤더니 102살 먹은 할아버지 한테도 복음 전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그거 몇 번 듣자마자 얼굴이 확 변했어요. 마지막에 붙잡을 게 없는지 예수님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다른 종교들은요, 심플리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믿고 또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되게 복잡하게 얘기해요. 천주교에서는 뭘 하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물론 믿음도 얘기하지만 7가지 성례전이 있어요. 이거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떤 얘기를 해요? 파수대라는 그 교리 책이 있는데 그걸 다 이수해야 돼요. 그리고 이수하기만 하면 안 돼요. 거기 나온 대로 또 다 삶에 가서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14만 4천 명에 끼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힘들어요. 그거 뭐 어린아이들이 하겠어요? 바쁜 사람들이 그거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넥타이 딱 메고 옆에 007 가방 탁 들고 그냥 모자 탁 중절모 딱 쓰고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참 많아요. 시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으니까. 또 어떤 안식교는 어때요?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돼요. 채식해야 돼요. 또 철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이런 교는 어때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꼭 침수 침례를 받아야만, 침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요. 또 뭐 해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은요, 우리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복음은 심플해요. 얼마나 심플하냐 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린 뭐예요? 믿으면 돼요. 이렇게 간단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복음이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전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요, 로마에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해요.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 죽이려는 거, 그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면 우리가 이놈 죽여버리겠다, 이 아주 배교의 아주 극치, 이단의 괴수 죽여버리겠다. 근데 거기서 바울이 죽임당함을 면하고 로마로 갑니다. 죄인으로 압송돼가지고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면서 어때요? 또 파선당하고 폭풍 만나고 섬에 갔더니 독사에 물리고 이러면서 로마로 가요. 로마는 어땠어요? 로마는 그때 시저,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인사였어요. 근데 바울은 가서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아닙니다, 가이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주인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어요. 거기가 로마예요. 거기 가요. 로마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해요. 가서 바울이 어떻게 되죠? 저 바울이란 영화 잘 됐더라고요. 그거 봤더니 참수당하는 게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목 잘려가지고 참수당해요. 복음 전하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참수당함으로, 순교당함으로 그의 인생이 끝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죠? 왜 그렇게 힘든 과정이 앞에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14절에 나와 있어요. 1장 14절에. 제가 지지난 프라이데이에 말씀드린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빛을 졌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다녔고 그들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놓으려고 했던 난데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악한 사람에게까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에 빚진 사람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라고 바울이 생각하고 로마로 간 거예요.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구약 읽다 보면은 구약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이 신약의 영적 원리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그 열왕기하 6장 7절에 6장에서 7장에 가면은 사마리아 왕 베나닷이라는 왕이 있는데 베나닷이 모든 군대를 모아요. 그때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누어져 있을 때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있을 때고. 그래서 그 시리아 왕이 베나닷이 모든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 성, 지금 북왕국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와요. 와서 그 성을 완전히 에워싸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성 안에는 먹을 게 떨어져요. 막 식료품 값이 막 하늘을 찔러요.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귀해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한 엄마가 와서 그 사마리아 왕한테 하소연해요.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먹을 게 없어서 내 옆에 있는 엄마들하고 먼저 그럼 네 아들 우리가 삶아 먹자라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삶아 먹자고 해서 내 아들 삶아 먹었는데 오늘 네 아들 삶아 먹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아들 못 삶겠다고 합니다. 너무나 원통합니다. 어떻게 좀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정도까지 완전히 막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이 떨어져가는 그 상황에서 이 사마리아 왕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옷을 팍 찢더니 엘리사한테 달려가요. 가서 엘리사한테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구원해 주실 겁니까?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겁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나쁜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엘리사 그 왕한테 얘기해요. 내일 이맘때쯤 성문에서 보리하고 밀가루가 옛날에 팔던 그 가격으로 팔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해요. 그래서 이 왕은 믿지 않고 돌아가요. 그런데 그날 그 성 외곽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어요. 성 바깥에. 그래서 먹을 것도 다 떨어졌고 푸념하면서 넷이서 회의를 했어요. 야, 우리 어떻게 할까? 지금 성 안으로 들어갈까? 한 친구가 얘기했더니 다른 친구, 야, 그 안에 들어가면 먹을 거 없는데 우리 굶어 죽을 거야. 그럼 여기 그대로 있을까? 마찬가지야. 또 죽게 될 거야, 우리도. 한 친구가 얘기해요. 그럼 이판사판 저 시리아 진영으로 가서 우리 항복해버리자. 우리 죽이든지 살리든지 무조건 글로 가자. 그래서 그날 해가 떨어질 무렵에 이 나병 환자 4명이 시리아 진영으로 가요. 갔더니 없어요. 막 밥은 끓고 있고 찌개는 막 데워지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진영 끝까지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박을 소리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군인들의 소리와 그 병거 소리를 막 심하게 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저녁 준비하고 있다가 다 시리아로 도망가게 하신 거예요. 그 많던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대로 남겨두고.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와, 이게 웬 축복이냐, 웬 은혜냐, 이러면서 그들이 저녁으로 준비해 놓은 것들 음식을 먹고 배불리 먹고 또 진영마다 다니면서 비싼 물건들 다 챙기고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가 7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 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저기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지금 굶어 죽고 있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지. 안전하고 우리만 먹고 우리만 즐기다가 보면은 벌이 우리한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성에 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이 모든 시리아 군대들이 도망갔습니다. 이곳에 먹을 것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백성들이 다 나와서 그 모든 물건들을 다 포획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밀가루와 보리가 옛날에 팔리던 가격으로 팔리게 됐어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나병 환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금요일도 예배드리고 또 셀 모임도 하고 계속해서 모임도 갖고 이 안에서 우리가 야, 오늘은 은혜로웠어. 아, 오늘은 축복받았어. 아, 오늘은 풍성해.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을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잘 살죠, 물론. 육적으로 잘 살지만 그들의 영혼은 벌거벗겨지고 있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들고 가야 돼요.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좋은 소식을 들고 그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언제 찾아갔죠? 언제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날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속 마음을 내가 들어주고 또 내 인생에 일어났던 이 엄청난 대반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에게 임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언제 입을 열어서 간증해 봤습니까? 전도는 막 훈련받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내가 가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증인이 뭐 법정에 있을 때 뭐 훈련 받아요? 예, 가서 내가 본 거 얘기하면 돼요. 내가 느낀 거 얘기하면 돼요. 내가 변화받은 거 얘기하면 돼요. 심플해요. 심플해요. 우리가 나병 환자예요. 오늘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가서 저들에게 전하자 라고 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엄청난 역사를 볼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죠. 내가 전할 때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못 봐요. 전하세요. 어려운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전하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당신 죄인입니다 할 때 나 죄인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진짜 없어요. 100명에 1000명에 하나? 인정해요. 다 기다리고 있어요.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영혼이. 우리가 가서 심플리 복음 전할 때, 증거할 때 그들이 살아난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이 우리한테 밀려와서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쁨을 회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복음 증거에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날 때, 그게 멈춰지면 교회는 기쁨이 사라져요. 네,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언제 제일 기쁘셨어요? 저는 제가 예수님 믿는 그날 아침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날 그 아침에 예수님 딱 영접하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근데 그 기쁨이 오래 갑니까? 이제 경험,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죠. 예. 우리 처음 믿으신 분들도, 예, 그 기쁨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계속 있다 보면은 이렇게 자꾸 이제 줄어들어요. 지금은 그 기쁨을 제가 거의 못 느껴요. 그 기쁨 충만했던 그것을 못 느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계속 주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복음 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볼 때, 그때는 내가 기뻐했던 것보다 더 기뻐요. 그 경험하셨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 기쁨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거기서 자기네 배만 채우고 자기네들끼리 잘 먹고 다 챙기고 평생 먹을 거 채워놓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보다, 야, 우리가 가서 이 좋은 소식 전하자. 그 사마리아 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 있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모습 볼 때 누가 제일 기뻤겠어요? 나병 환자들이 제일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해요.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보여달라고, 영혼들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찾아가서 이 심플한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했어요. 5가지 이유.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자기 앞에 펼쳐질 것을, 어떤 고난이 닥칠 것을 알면서도 나의 간절한 소원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복음, 이 복음을 들고 우리 주위에 있는 정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인들입니다. 증거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라이프가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만나주셨고, 주님이 변화시키신 그 삶 자체가 증거입니다. 아버지, 이제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우리의 발길을 인도해 주시고, 가야 할 곳,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때가 왔을 때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 증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시고, 셀그룹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이 끊이지 않는, 한 영혼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기쁨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체험되는, 경험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 복음 전하는데 내 자신을 헌신합니다.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슈퍼내추럴리 정말 초자연적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어있던 마음에 불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들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